결핍에서 복되게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마침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합력해서, 마침 내일 평신도 수련회를 하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롬팔이팔이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28, 롬팔이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결핍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마침내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전 그 하나님 믿어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큰 백이 있어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5월 말에 부흥회를 의정부 동지방을 갔다 왔는데, 거기 의정부 중앙교회 이광석 감독님 성경책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인쇄해가지고 성경책에 딱 붙여놓으셨어요. 예전에 제가 동해교회 부목사 할 때 그때도 그렇게 성경책에 붙이고 다니셨는데, 성경책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도 나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결핍이라고 걱정하지 말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생각 해보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야, 내가 너는 복덩이로 삼았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제가 5월 달에 믿음의 족장들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가정적으로 문제도 있었어요. 동생이 먼저 죽어가지고 동생의 아들 롯을 책임져야 할 책임도 있었고요.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야. 그게 우리 마더와이즈에서 제가 늘 첫 개강 예배 때 헤예베라카 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선언하시거든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복이 되게 부르셨는데, 보면 창세기에 보면요, 요셉의 때까지, 요셉의 때에 그 70명 가족들이 와서 고센 땅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딱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딱 보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 시간을 거치게 하세요. 광야 시간. 400년도 긴데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건져내셔서, 고통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건져내셔서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또 뺑뺑이를 돌게 하세요. 이상하죠? 야, 하나님 왜 건져내시려면 확실하게 한 번에 건져내시지 광야 기간을 거치게 하실까? 이 참 궁금하잖아요. 광야는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제가 말씀 전할 때 얘기했죠.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뭐냐 하면 그건 다바르라는 말을 또 히브리어로 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 아무것도 없지만 복 주시는 하나님, 광야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이끄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훈련시키신단 말이에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코끼리 남편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윤영준 씨라는 분이 이런 질문을 책에서 던져요. 서두에. 광야, 질문을 할게요. 광야에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광야에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죠. 광야에 생물이 있어요. 뱀도 있고요, 여우도 있고요. 광야 여우가 있어요. 개구리도 있고요, 풍뎅이도 있어요. 질문을 또 던질게요.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오아시스는 있는데 오아시스를 찾기 전에 광야에 물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럼 생물이 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생물이 물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뭘로 살까요? 이슬로 살아요. 이슬로. 이슬이 어떻게 생기는 줄 아세요? 광야의 기온차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의 뜨거운 낮에 낮 시간이 있고요, 밤에 기온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밤에는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추위에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 뜨거운 햇볕, 광야는 그늘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지 않게 하시려고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이슬이 생겨서 생물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들은 그 광야의 바위 틈에 맺힌 이슬을 먹고 살고, 뱀이나 개구리 같은 것도 어떻게 사느냐 하면 밤새 이슬을 맞으면 이 눈가에 생긴 물방울을 앞다리로 묻혀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뱀 등어리에 이슬이 맺힌 거를 몸을 돌려 꺾어서 몸에 묻은 이슬을 먹고 뱀들이 산다는 거예요. 풍뎅이는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풍뎅이가 등어리 동그랗잖아요. 머리를 낮춰서 등어리에 맺혀 있는 이슬이 흘러내릴 때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다 사는 방법이 있어요. 미미한 동물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볼모지인 것 같지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체를 그곳에 두셨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생존의 방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요, 광야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걸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미드바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인생을 값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 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신명기 8장 16절 말씀 속에는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하셨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 내 조상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 문을 여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요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모세는 이끌었으니까 봤잖아요. 믿음의 족장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족장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공급하시는 하늘 문이 열리고 아침이 되면 누구에게나 모자람이 없도록 쌓아두면 안 돼요. 그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은혜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신비의 체험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뭘로 사는 거냐 하면 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은 사는 방법이 있는데 저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오히려 하나님은요, 많은 것 때문에 우리가 망쳐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절만 읽었지만 그 8장 11절에서 14절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8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보죠.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염려는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갖고 배부르고 거주할 곳이 있고 은금이 증식되어서 우리의 소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거꾸로예요. 세상의 맛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더 염려라는 거예요. 결핍, 연약함, 부족함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한눈 팔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A.W. 토저 목사님, 기독교 문학도 많이 남겨주셨던 우연이란 없다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면 그 토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약속된 길을 걸어가는 것 뿐인데 어떤 사고가 돌발적으로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로막고 있으면 야 이거 큰일 났네, 불행한 일이 내게 생겼네, 겉보기에는 불행한 일로 보일 뿐이지 그건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뜻을 찾지 못해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뜻을 찾지 못해서 불행으로 여기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불행마저도 이번에 평신도 수련의 주제처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과 연약함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핍, 부족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에게는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보호하심이. 사람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인심은 광에서 난다는 말이 옛말이 있죠. 어르신들이 많이 써서 인심이 광에서 난대요. 그러니까 풍성할 때 사람들이 모여요.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모여요. 내가 궁핍해지면 사람들이 먼저 떠나요.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결핍, 궁핍해지면 참 치사해지죠. 우리 남자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남자분들, 저희 또래, 제 밑에도 마찬가지지만 군대 훈련소들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훈련소 훈련 받을 때 기억나잖아요. 뭐 각계 전투하고 유격 훈련 받고 그럴 때 휴식 시간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막 담배 피러 훈련 시간, 휴식 시간에 담배 피러 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야, 훈련소 이거 빨리 훈련 기간 끝나면 먹고 싶은 거 얘기하잖아요.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 콜라가 먹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훈련소 기간 중에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2주차 때 주말에 노란색 차, 무슨 차죠? 무슨 차죠? PX 차가 와요. 그러면은 초코파이 요즘에 초코파이에다가 군대 생활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 막 붙여가지고 나오대 요즘. 초코파이를 먹는데 박스로 사잖아요. 그리고 안 뺏기려고 어디 가서 먹는지 아세요? 참 인간이 치사하더라고. 화장실 들어가서 먹어요. 배식할 때 훈련소에서 배식하잖아요. 야, 깍두기 한 개 가지고도 피 튀겨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 그러니까 라떼라는 얘기하면 또 꼰대 소리 듣긴 하는데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참 치사하죠. 없으면 궁핍하면 야, 치사해져. 그런데요, 신앙은 달라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궁핍해지면 사람들은 떠나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볼 게 없으니까 궁핍해지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럼 사는 거예요. 풍성할 때는 다른 짓도 해요, 사람들과. 그런데 다 잃고 사람이 떠나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광야에서 그렇게, 다윗도 광야로 도망갔고 엘리야도 광야로 도망갔고 피하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 그런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피난처 되어 주신다는 거. 그 다윗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신다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에 보면 그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엘리야도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들어가요. 열왕기상 18장 19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야가 850대 1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추격에 광야길로 들어가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제 지금이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내 생명을 취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덮으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돌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이 있죠. 사업이 힘든 분들도 있고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왜 오는가 하는 분들도 있죠.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둘러덮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핍, 부족함, 연약함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이 16절의 결론이 그거죠. 이 크라이막스죠. 마침내 복으로 바꿔주신다는, 마침내.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광야의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광야는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해야 할, 지나가야 할 곳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삶의 연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삶의 연단.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 보면요, 누가 지었는지 제목도 지은이도 없는 시가 하나 나옵니다. 그 삶의 연단이라는 책은 레이몬드 에드만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삶의 연단이라는 책 가운데 제목도 작자도 미상인 시가 하나 나와요. 오늘 제가 시를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사람을 이해시키시고 감동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놀랄 만한 위대하고 대범한 사람을 만드시고자 마음을 다하여 애쓰실 때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시하라. 하나님은 존귀하게 선택하신 자를 가혹하게 연단하신다. 그를 맹렬히 치시며 아프게 하신다. 연단받는 자가 괴로움에 울부짖고 두 손 쳐들어 간청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더욱더 세게 두들겨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그를 구부러뜨리시지만 결코 꺾는 법이 없으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니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뜻을 품게 하시고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나타나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신다. 우리의 고난도요, 우리의 결핍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미국의 감리교 목사죠, 리더십의 대가 고든 맥도날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실망이나 좌절이 없을 것이라고 속단하지 마라. 실망과 좌절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길러준다. 십자가의 길, 어떤 길인지 아시죠?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강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쓰러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셨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네. 우리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에요. 광야가 힘든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광야를 통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풍성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에, 지금은 아마 꽤 나이도 됐을 거예요. 송명희 씨라고 시인인데 뇌성마비예요. 아버지가 간증하러 다닐 때 아버지가 그 차로 데리고 나왔는데, 제가 만락교회 전도사, 저 송파에 있는 만락교회 전도사, 중등부 전도사일 때 청년 청소년 집회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 간증 때문에 그 아버지가 통역을 하고, 뇌성마비라 보통 사람들은 잘 귀를 못 들어요. 말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을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데려다니는데, 만락교회 송파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계단이 많거든요. 근데 계단을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업고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몸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 시를 들으면서 마음이 정말,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힘들었던 그분이지만, 그분은 그 시 가운데, 우리가 복음성가로 이따가 부를 텐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깨닫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이 저녁 시간에 발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만나 그러잖아요. 이게 웬 떡이냐, 만나거든요. 만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만나 거꾸로 읽어보세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춤식의 역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려움이 있다고, 아니 지금 많은 걸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찬양단 같이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